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신 그 성탄 소식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탄 캐롤이 요즘에 지금 들리지 않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의 이 전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도 지금 취소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서 정말 막 신나게 그 파티를 즐기면서 또 성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번 성탄절은 분위기가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도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날이었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를 예방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영아들이 학살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하셨지만 2살 미만의 영아들 학살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4.3 사건이나 5.18 사건이나 그런 엄청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기쁜 날이지만 그날 아기를 잃은 그 엄마들은 그 애곡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무서운 날이었거든요. 이 성탄 메시지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려올 때 맨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임신의 소식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을 했다 그랬는데 정혼은 우리로 하면 약혼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밤을 치르지 않은 상태.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탄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잉태를 했다. 잉태는 임신 소식이거든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른 믿겨지지 않았던 거하고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단 말인가. 그리고 아마도 마리아는 요셉과의 관계를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순결한 마리아가 이 동정녀 아닙니까? 동정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하는 게 성령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 수천 번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는 줄 알고 있었지만 대학 1학년, 2학년 때 거듭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면 오늘 우리 아이들도 거의 모태신앙 수준인데요. 이 아이들이 성탄에 대해서 즐겁게 찬송을 할 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어린아이들의 예배이긴 하지만 제가 어린아이 때 그 성탄 엄청 많은 연극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치부 때부터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브리엘에게 설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너를 감쌀 것이다. 계속해서 덮을 때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때 저는 잉태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떠나서 요셉에게 또 온 것입니다. 그때 그 가브리엘이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그 메시지 천사의 이제 그 우두머리,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말씀 보면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기 전에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마리아가 임신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 같은 동네인데 매일 만날 거 아닙니까? 아직 결혼식 안 했지만. 근데 이 얘기를 마리아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는 나의 얘기가 아닌데, 이게 남자의 입장에서,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 내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게 지금 성탄 메시지잖아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을 하고 그 태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것,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느낄 수가 없죠. 느끼면 큰일 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거든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는데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믿을 차례인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결정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혼은 뭐냐면은 아직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를 지금 듣기 전이고 그걸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진짜 착한데, 그리고 진짜 순결한 여자 맞는데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마리아가 나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에게 온 성탄 메시지는 굉장히 불편하게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개신교의 그 이미지가 불교, 천주교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목사의 이미지를 불신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이미지 중에 빅데이터로 나오는데, 그 목사의 이미지가 뭐 좋은 이미지도 좀 있고 뭐 선하다는 이미지도 있는데, 거기에 사이비의 이미지하고 목사의 이미지가 크게 겹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불쾌하기도 하고요. 그런 예수를 너가 믿는데, 내가 볼 때 너가 믿는 예수가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예수를 나한테 왜 전하니?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아닐까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어떤 남자와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또 설득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죠.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파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도대체 몇 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바리케이트 저항선을 허물고 예수를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성탄절 아침에 모이게 될 때까지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구나, 성탄절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단번에 성탄절 아침에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스윗소로우란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윗소로우가 부른 노래 중에 성탄절이 뭐라고, 이 노래가 있거든요. 성탄절이 뭐라고 이렇게 설레고 성탄절이 뭐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지? 그 스윗소로우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노래를 작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작사를 해서 줬다 해도 그런 노래, 성탄절이 뭐라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성탄절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싫고 어쩌면 좀 혐오스러운 지금 개신교의 모습 중에서 그 혐오의 그 시선을 뚫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리아도 굉장히 놀랍고 무서웠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지구 땅덩어리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그 티끌 같은 거잖아요. 지구는 우리가 태양계를 생각하고 은하계를 생각하고 요즘에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정말 이제 빼곡하게 이렇게 뭐 그 운하 그 구름 같은 거, 아주 별이 반짝반짝하는 구름 같은 게 가득 모여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별과 별 사이가 수억 광년들이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지구에 그 한 열 몇 살 되는 소녀의 그 몸속으로 점이 돼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믿어졌을까? 그래서 가브리엘이 요셉을 설득하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 아기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는 헬라어고요. 이 헬라어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슈아는 구원.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한 분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도, 여호수아가 한 일도, 다윗이 한 일도, 그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한 일이 그 메시아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의 그림자로 전부 퍼즐로 맞춰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것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20) 21절이네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자 예수.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33년 사셨잖아요. 33년 중에서 3년 동안이 공생애라고 하는 건데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 3년 동안인데 이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목표만 놓고 걸어가셔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33년 중에 30년은 거의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개 중에 하나씩 성탄 얘기 나오고 12살 때 얘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부터 하신 이 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의 많은 파트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미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All finished. All paid.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 단번의 죽음을 위하여 성탄절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 23절에 예수님 이름은 두 개예요.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 성막,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텐트 생활을 하니 나도 이동 텐트로 하는데 홀리 텐트를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었을 때 12지파가 이동할 때 한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그래서 성막이 같이 이동하죠. 그 이동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각자 이제 텐트 생활 안 하고 집을 짓고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집을 지을 생각을 400년 동안 못한 거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도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자기 궁전을 백향목 궁전으로 지은 다음에 느닷없이 생각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안 지었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텐트 생활하니까 하나님도 텐트 생활 하셨는데 우리가 정착한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정착시켜서 지어야 하는 건데 그게 450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시대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한 시대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중세는 1000년 그랬고요. 내 인생 중에 몇십 년이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데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500년 만에 너가 한 명 나타났구나.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 생각은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에스겔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동 성전이 바퀴 달린 성전이 떠나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이가보십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너희들 10년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아요. 단지 슬퍼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다. 현재, 과거, 미래에 지은 죄까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이게 성탄절.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계속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탄 헌금을 드리고 이제 한두 사람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찬송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쓰라릴 때 떠나지 아니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에일리가 부른, 원래 윤복희가 부른 여러분, 이 여러분 노래는 1970년대 일본에 가서 윤복희가 엄청난 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걸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에일리가 한 몇 년,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는데 내가 만약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윤복희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원래 주님입니다. 원래 그 가사가 영어 가사에는 진짜 멋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에일리가 부른 윤복희 여러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탄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